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지금 며칠째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 그 세상에 너희들이 가서 평화를 빌어주어라. 평화를 빌어주어서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화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에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런데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마치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다가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 제자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어, 박해를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들을 두려워해야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왜 이런 고통들이 있는가?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복음이 드러나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 이웃집 아저씨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우리는 바가지 긁지 않습니다. 아이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또는 오늘 기분 좋으신 일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가족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가족들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그 관계 자체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해라 이 말은 아닌 거죠. 사랑을 하되 내 욕구가 아니라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거의 뒷부분에 보면 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언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번역에는 이게 훨씬 쉽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예언자를 그리고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는 사람, 제자를 제자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사람도 제자가 받을 만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앞에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이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또 제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맞아들이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절대로라고 나오거든요. 결단코.
개역 성경에는 결단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해서, 내 제자라고 해서, 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이 받을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내가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를 기억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까지,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까지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는 믿음이죠. 또한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약속하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도 예언자가 받을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은 예언자만이 아니라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도 예언자로 영접하고 상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맞아들이면서 그가 내 가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